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능력과 감동으로 선포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나의 도움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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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영성 집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아이들에게 어른이 필요한 때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누구예요 지금? 너무 재미없어요. 다른 얘기가 뭐 밥 먹을 때, 용돈 필요할 때, 뭐 학교 갈 때, 잠잘 때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부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이 가장 필요할 때는 모든 때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지켜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사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큰 목소리로 밝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 친구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은 누구입니까? 그냥 대답이 엄마가 억지로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엄마일까 뭐 이런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지금의 모든 조건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은 누구입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조금 더 멋있게 보이려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건데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이쪽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하나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려고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은 보는 시각이 더 높아졌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니고 더 큰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인간은 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멘 그러는 거야. 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근데 사람을 만들 때에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드셨대요.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응? 아담. 예, 아담. 아담이 누굴까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고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누가 또 중성이라 그래? 여성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남자 하나만 만드셨어. 그런데 남자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우, 제가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 혼자 있으니까 저렇게 처량해 보일까? 아,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인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홀로 있어서 처량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참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걸 보고 배필이라 그래요. 돕는 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을 돕도록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였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어 남자인 아담 곁에 두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여러모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처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었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뭔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아직 죄를 짓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피조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돕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처음엔 아담만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와를 만드신 방법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니네들이 대답을 잘해야 선생님들이 똑똑한 거야. 니네들이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들이 똑똑하지 못한 거야.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대답을 잘하세요? 자,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응? 밥으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처음에 대답했던 거 틀렸죠? 솔직해서 좋아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똑바로 얘기해. 소갈비뼈야, 돼지갈비뼈야? 갈비뼈인데 누구의 갈비뼈로? 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자,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자가 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왜 하와를 만드실 때는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신 것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다 보니까 손에 흙이 묻고 이거 귀찮아. 그러니까 손에 흙이 묻어서 이거 손도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흙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걸 아세요? 인간에게 의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하죠?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 수술 방법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병원에 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살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한다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그것을 캐치를 한 거래요.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누가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라. 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자기 갈비뼈를 찾아야 돼. 그러잖아요. 여자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 부부가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한 몸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무렇게나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갖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그 처음에 그 여자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뭘까요? 내 뼈요 내 살이라는 말은 내 몸이라는 거잖아요. 저 여자는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에 여러분, 헤어지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김은태 권사님, 이준우 장로님 바라볼 때마다 한 몸처럼 느껴져요? 아니라 그랬으면 오늘 집에 가서 좀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몸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때요? 소중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딱 하와가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걸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예, 잘 대답했어요. 뒤져요. 그리고 여러분, 살을 베이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프지요. 뼈가 부러져도 죽어요. 아프지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절대로 내게서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잘 살죠? 그래서 그럼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몸이어서 사는 거예요. 그랬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나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나뉘어지거나 헤어지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마이클 거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들의 뇌는 차츰 사랑에 빠져들도록 작용을 한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채취를 맡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채취를 맡고 있으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여러분, 옥시토신이 뭔지 아세요? 마약 성분이에요. 마약. 혹시 마약 드셔보신 분 계세요? 우리 몸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채취를 맡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마약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로 강하게 묶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이 호르몬과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기 시작하여서 상대방의 결점을 알아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스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약이 안 나와서 그래. 마약 성분이 나와야 미치도록 만드는데 그 호르몬의 분비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니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화를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막 그냥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야,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봐봐봐.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러 가보면은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체취를 맡으면 내 몸에서 막 옥시토신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해서 애 낳고 나이가 들고 웃고 울고 다투고 희덕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주고받는 우정이나 교제와 사랑은 허실하고 허약하고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주를 알게 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목사님 물어볼게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가는 거야. 네. 아멘. 소율이가 막 박수를 치려고 그래. 아멘.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나의 도움을 누구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밤에 산신령이 나타나요? 네, 어떤 애가 잠을 자는데 막 이 무서운 막 마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딱 잠그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막
막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콱 자기 목을 막 콱 조는 거야. 아 하고 깼어. 몇 번을 그랬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밤마다 꿈에 마귀가 나를 쫓아와갖고 막 나를 잡으려고 하면 나는 꼭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려갖고 꼭 마귀에게 막 목 졸려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마귀가 나타나면 그 화장실 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봐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세요. 화장실 문을 밀어야 되는데 내가 막 잡아당기니까 안 열리는 거야. 니네가 웃어줘서 고마워. 어른들은 안 웃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냐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헬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100이면 100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가고 싶은데 아빠에게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위험해. 아빠 지금 용돈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자전거를 좀 사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 방에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를 좀 사주게 해주세요. 크게. 누가 들으라고? 아빠가 들으라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D.L. 무디가 그 고아원을 했잖아요.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총무가 저녁에 와갖고 선생님,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평상시와 똑같이 그릇을 다 차려놓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식사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무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큰 트럭 하나가 고아원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 고아원에다가 이런 음식을, 빵을 이런 갖다 줬어요. 요즘에 푸드 뭐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고아원을 와야 되는데 눈길에 차가 막혀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것과 이달 거를 한꺼번에 차에다가 잔뜩 싣고 그 새벽에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실제 무디의 기도 노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빈 그릇만 놓고 식사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누구가 그 트럭 기사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무디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식량을 싣고 온 그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노라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혼자 살고 있으면서 외롭고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재혼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개를 한 마리 키워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져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은 귀찮은 점은 있었지만 그 개를 키우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뛰어오르며 반겨주고 개가 너무너무나 주인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곁에 앉아있는 개가 끄뻑끄뻑 졸면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를 보는 순간 문득 내가 개를 바라보며 개한테 위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나는 개 친구구나, 개 친구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이 조금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좋아하기만 하는 그 강아지한테서, 개에서 위로를 받고 개 친구로 살면서 그 개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 조금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 3년쯤 그 개를 키우다가 병으로 개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불쌍하고 아쉬운지 펑펑 울었습니다. 50만 원을 들여서 오동나무 관을 사고 큰 금액의 돈을 들여서 개 장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정말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죽은 개가 불쌍하기도 하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개를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개를 의지하고 살다니, 말도 못하고 뭐 웃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닌 그 개를 믿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래서 자기의 생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여전도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항상 열심으로 봉사하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장애자 시설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놀아야 하고 사람은 사람과 친해야 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운다 그러죠? 우리 개 키우는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엄마한테 개 키우자고 쫄르지 말어. 그 순간부터 힘들어진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람들과 안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갖게 하는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사람과 친해지지 못하니까. 왜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6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분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시편 121편을 식목일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왜 식목일 시편이냐면 도움이 산에서 오니 산에다가 나무를 부지런히 많이 심어야 된다. 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식목일 시편이다. 이렇게 우습게 말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웃은 것 같은데 되게 우습게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언제 했죠? 시편 122편 시편 강의를? 고마워요. 기억하지 못하고 계셔서.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시편 122편을 했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이거 지난주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다 계시네. 참으로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본문이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설교 본문이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왜? 기억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았으면 이거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랬을 텐데 달라요. 여기만 같아요.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 시편은 무슨 시편이라고 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여기에 언급한 산은 여러분 어떤 산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을 말하는데 이 산을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렀냐면 성산이라고 불렀어요. 성산이라 하면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 다음 시편이 122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가요?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올라가자라고 했을까요?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 내가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네들은 똑똑했고 다운, 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올라간다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시내 평지보다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어디다 지었어요? 높은 곳에다 지었어요. 동네에
가장 그 앞에 있는 동산 높은 곳에다. 교회는 항상 높은 곳에. 왜 그러냐면 모든 곳에서 교회가 보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높은 곳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네. 성전에 교회에 오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 우리 어린이들 아멘? 예.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게 바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하면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 오는 것을 빼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 자꾸 교회를 빼먹는 애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다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덕도 보이고 산이 보이고 건물도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산이든 산의 특징은 견고하게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바, 사람들은 높은 산의 크고 높음을 숙연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산이나 언덕이나 건물이 자기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지만, 그러니까 이 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산은 정말로 해발 800m에 있는 거니까 높은 산이에요. 높아봐야 거기 가서 보면 그렇게 높게 보이지도 않아, 이스라엘 가서 보면. 그런데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만드신 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산을 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3절에 보면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나 실수를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겪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보면 그 가로씨를 심었을 때 얼마 동안 뭐를 세워 놓죠? 버팀목을, 지지대를 세워놔요. 이렇게 3개로 삼각형으로 해놓다니. 왜 그럴까요? 그 심어놓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기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탱해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지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라. 4절에는 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졸고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피곤하면 졸고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졸고 자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졸고 잔단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그럽디다. 교회는 평안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졸린다. 여기는 교회다. 코로나는 졸린다. 또 설교는 은혜롭다. 그러므로 졸린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졸린다. 여러분, 자기 암시에 걸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니다. 교회는 졸리는 곳이다. 설교 시간은 졸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여러분, 졸 때와 깰 때를, 잠잘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실패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어디에 앉아있고 있냐면 창문에 걸터 앉아있었다 그래요.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문에 걸터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주성, 창문에 걸터 앉았으면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졸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누가 또 뒤졌다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 때와 깰 때, 잠잘 때를 잘 구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며 졸면 안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 졸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꼴기파가 한눈을 팔면 꼴을 먹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침번을 서야 될 사람들이 졸면 사탄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금요용성 집회에 이 기도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을 기도의 불침번이라 그래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의 불침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불침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침번이 자면 사탄의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피곤하면 졸게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힘과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더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초등부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저들의 대답이 이제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네. 엄마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누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했어. 그거 고자질하냐 그냥. 아니라 그랬다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아멘.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